오늘 부활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있었나? 사회에 3대 정의가 있다고 합니다. 동등한 정의, equal justice. 분배된 정의, distributable justice. 세 번째로 보상의 정의, compensational justice라고 했어요. 부활 이후에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온 민족이 새로운 정의로 거듭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부활에 의미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부활절을 celebration, 축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당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부활의 결과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치 않았다면 우리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외쳤고 그가 외치기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을 믿느냐? 내가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다고 하는 결론이 부활의 결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로 사로잡혀 공포와 비애에 있던 많은 사람들, 욥의 비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무는 오히려 소망이 있구나. 지킬지라도 다시 싹이 돋아나고 뿌리가 늙고 줄기가 말랐다가도 물기에 젖으면 다시 살아나건만 사람은 죽으면 없어진다니 인생의 끝이어진 기운은 어디 있는고 이 얼마나 기막힌 비통일까. 만약 사람이 죽어서 그것으로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 뭐처럼 믿습니까? 예수 안 믿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그러지 뭐처럼 절제합니까? 우리나라의 옛적부터 불러온 만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영영 못 오리니 소산에 익은 팥이 싹이 틀 때 다시 오랴. 소반 위에 삶은 닭이 날개 칠 때 다시 오랴. 한 번 가고 못 오는 길이 어이 서럽지 아니하랴. 북망산 마지막 길 내가 서러워하노라. 이것이 우리 민족이 그동안에 불렀던 만가였었어요. 왜? 소망도 부활의 소망도 없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의 만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죽음의 찬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홀련히 변화한다. 죽음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되고 더러운 것이 영화로움으로 변화하나니 나는 죽음을 가리켜 생명의 예술이라 하노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원수를 이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데서 이기어 나와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것이 부활의 결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결과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인간의 슬픔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목적은 물론 우리들의 부활을 예고했고 죽음이 주님을 가둘 수 없다는 진리를 확증해 줬지만은 그 외에도 부활은 우리들의 슬픔을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 눈에서 눈물을 다 걷어 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슬픔의 체험을 하셨기에 부활로서 모든 슬픔을 이긴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울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자들의 슬픔을 걷어가셨어요. 지금 우리의 슬픔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정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로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활의 결과가 뭐냐? 오늘 여러분의 슬픔을 환희로 바꿔놓는 것이 부활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공포를 없애주셨다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불안과 공포는 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서 생기는 겁니다. 어두움이 불빛에 사라지는 것과 같이 미지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얼음판 강을 살살 걸어가는 것 같이 아이들이 어두움을 두려워하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려서 시내 갔다 오다가 촌길에 험한 길 가야 되는데 겁이 났는데 그의 아버지가 건너 마을에서 마중을 나오면은 그 어린아이는 모든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가지의 특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목적이었죠. 예수님의 생활 3기를 보면은 제1기는 30년입니다. 준비 생활이요. 두 번째로 2기는 3년 전도 생활 공생활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3기는 40일간 부활하신 영화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하기를 30년보다는 예수님 3년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의 3년보다는 그 부활하신 후 40일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5가지의 특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당신은 하늘나라로 가시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맡겨주시는 동시에 우리들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 첫째가 뭐냐?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평강을 주노라. 이 세상에는 전쟁의 요란한 소식 때문에 평강이 가려질 수도 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유대나라 사람들은 늘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왜? 예수님이 평강의 왕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싸움 천지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생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평안이 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석가도 노병사 3대고를 면해보려고 애썼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진퇴양난 중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생명의 길이 생기고 평강의 길이 생깁니다. 근심과 억울함, 답답한 절망, 죄인이든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평강한 마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결과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우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대기
아담의 창조, 대명 나사로야 나오너라, 대능 물이 갈라져라, 시각장애인, 문둥병, 한생병자 다 예수님이 한번 만지기만 하면 다 낫는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사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기독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기도로서,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전도함으로써, 복음으로서, 좋은 교훈으로서 불화를 화목시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용서받는 기쁨, 장녀가 변하고 강도가 변하는 것은 오직 성령 받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이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거 할 수 있는 특권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성직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직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비노니 모든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러한 사명의 특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주신 특혜가 뭡니까? 대속과 부활의 확신. 도마가 나는 예수 부활 안 믿는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가지고 핏자국 못자국 난데 만져봐라. 네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무릎을 꿇었어요. 왜? 예수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한 도마가.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다우딩 의심하는 도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 못자국에 넣어보고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 옆구리에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무릎을 꿇고 예수님 부활을 믿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은 죽음에 굴하지 않고 복음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에 어두운 나의 삶에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신자에게 공포, 근심 다 사라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감옥에 있을 때 주영하라고 하는 공산주의자와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서로 툭 터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주영하라고 하는 사람은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철저한 공산주의자요, 해방 후에는 북한에서 고관으로 지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주영아가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형님을 만났다면 난 예수장이가 됐을 겁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자네를 만났더라면 나도 틀림없이 공산주의자가 되었을 것이네. 그러자 주영아가 말을 합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로서 이 땅의 자유와 평등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다면서 당당한 태도로 죽더군요. 그 모습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러울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에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해 주신 경고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신, 믿지 못하는 것을 부활하신 다음에 없애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의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남을 의심치 말라고 했죠. 연대장이 있었는데 연대장이 누구한테 담배갑, 그 금으로 된 거 있어요. 거기다 담배 넣고 하나씩 꺼내서 피우면 각이 있었는데 그거를 장교들 앞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 얼마 후에 담배 하나를 피려고 찾아보니까 없어졌어. 그 금으로 된 담배각이. 주머니마다 다 연대장이 찾아봐도 없으니까 장교들도 다 자기 주머니를 뒤적거립니다. 왜? 훔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 주머니 다 내밀었어. 그런데 그 중에 중이 하나가 자기는 주머니를 절대 내보이질 않았더라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저놈이 자기 담배 금값을 가져간 줄 알고 의심이 그리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참 뒤지더니 윗주머니에 담배각을 꺼내가지고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장교들이 다 나간 후에 그 중위를 불렀습니다. 사과를 합니다. 왜 자네는 주머니 보여주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받지 않았느냐? 물어보니까 그 중위가 하는 얘기가 저의 부모님은 몹시 가난하여 저는 저의 월급 거의 다 집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니만 더운 식사를 하고 나머지는 까만 보리빵과 조그마한 햄 조각 하나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주머니에는 보리빵이 들어있어서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주머니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죠. 자기의 가난한 것을 동료 장교들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담배각을 훔치지 않았지만은 떳떳하게 연대장 앞에서 자기 깨끗함을 보여준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이 만연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그 불신을 없애고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 본업으로 돌아간다. 본업이 뭐예요? 고기 잡는 어부였었어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혜자들도 다 따라 나섰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우리가 밤새도록 노력을 했으나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혀서 다시 부두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부둣가에 서서 고기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려봐라. 오른쪽으로 내려서 그물을 걷어보니까 고기가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어. 그것도 작은 건 다 빠져나가고 그물에 큰 고기만 153마리가 잡혔어. 내가 천당 가면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왜 해필이면 153마리가 잡혔을까? 4마리도 아니고 5마리도 아니고 꼭 153마리. 거기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뭐 우리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될 수 없지요. 밤새도록 노력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변가에 서서 고기 잡혔어?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려라. 오른쪽으로 내렸다 다시 거두니까 예수님이 고깃대를 다 그리로 몰아주신 것 같아. 야 고기들아 이리 와라.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테니까 너희들이 잡혀라. 153마리를 잡혀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축복하셨는데 거기서 끝마친 게 아니라요. 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떠한 몸인가?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천당에 가는 몸이 어떠한 몸인가 궁금하지 않아요? 난 여기서 무슨 진리를 찾았느냐? 예수님께서 고기 좀 생선 좀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고기를 구워서 그날 같이 거기서 나눴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야 천당이 가짜가 아니라구나. 진짜라구나. 천국에는 12달만큼씩 다달이 열매 맺는다고 그랬죠. 수정 같은 강물이 흐른다고 그랬죠. 12대문이 있는데 그 장식은 여기 금방하는 권사님 하나 나왔을 거예요. 예, 거기 있는 금 가지고는 모자라. 길이 뭐로 깔렸다고 그랬어? 황금으로 깔렸다고 그랬어요. 성경 안 보는구나. 천당 길이, 천국 길이 금으로 깔렸다고 그랬어요. 그 황보석, 뭐 옹보석, 무슨 보석, 뭐 나 이름도 잘 모르는 보석으로 내 집을 장식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가신 지가 2000년이에요. 내가 가면 뭐를 준비한다고 그랬어? 처소를 준비한다고 한국말에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내가 가면 맨션, 록펠러가 사는 집을 맨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사는 집을 맨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33년 지내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죠. 거기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 I will prepare.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다 완료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 데려간다고 그랬어. 보통 아파트 2년이면 다 짓더라. 예수님이 내 처소를 예비하러, 맨션을 예비하러 가기 위해서 2000년이 걸렸어. 지금 아마 마무리 도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맨션을 준비해 주신다고 그랬어. 우리 거기 갈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